이방 지역에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해서 증거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징표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할례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뭐예요? 육신의 표시입니다. 택한 백성의 표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인증해서 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막 이제 강조합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징표다. 네.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서로 막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결정을 내리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에서 결정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입니다. 네.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것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여기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그 사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생각에 매여서 그래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거기서 또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고넬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정한 집중을 부자게 이렇게 담아주고 잡아먹어라 세 번씩 말씀하면서, 그래서 고넬로가 보낸 사람을 만나서 고넬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막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네?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서 믿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한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대적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거 해야 된다 자꾸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것을 하나님께 증거하셨고 딱 보았고 또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이방 땅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이제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행한 그 모든 기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시몬도 말하였고
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아모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6절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모스 9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 베드로, 시몬도 이렇게 이방인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미 이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록해 놓은 거다. 그러면서 각종 증거를 다 대면서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죄악에 빠져서 음행을 하고 이런 악한 모습은 멀리해야 되고 그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르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지키는 뭐 할례나 그런 것을 갖고 이방인에게 막 적용해서 그렇게 막 그것은 뭐 옳지 않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을 이제 결정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을 이제 또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게 해서 그 이방인 지역에서 편지도 써서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보면 갈등을 좀 정리해 주는 그런 모습을 행합니다. 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누구도 증거하고 있으면 성령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의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을 가고 이방인에게 막 그냥 강요하면 안 되지 않느냐. 또 율법을 유대인들은 다 지켰습니까? 자기들 다 못 지킨 거거든요. 자기들 다 못 지킨 것을 이방인에게 힘들게 하면 되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뭐 죄를 짓지 않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또 생각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고 환경의 차이라면 그런 것 가지고 짐을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했을 때 이제는 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어떤 길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율법, 어떤 교리에 막혀서 닫아놓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중에서 순복음, 또 장로교, 또 성결교, 감리교 교리가 똑같습니까?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까? 교리는 똑같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근데 이방인,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과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바꿔놓고 그 예수님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사람이 중심되어지면 그거는 이미 잘못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것 외에 예수 믿고 어떤 그 진리의 길로 가는 것 외에 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확장성이 막히는 거예요.
확장성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죄인된 우리를 다 우상숭이고 다 죄악에 빠져있고 사단의 곳에 매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을 죄값을 치러주고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은혜가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것, 어떤 사소한 것에 가지고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깨어서 어떤 자기들의 생각, 차이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예?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조금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막 억압하고 짓누르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생각에 내가 조금 잘난 거,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너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실족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초창기에도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그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 됩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걸 제대로 경험하고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것을 확실히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보았잖아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못 본 사람들은.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모습 되어지고 축원합니다. 왜? 모르면 그렇습니다.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자기들 잣대대로 잠깐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함께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제약된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규제하고 막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너무 규제해서 짐을 지우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 마음을 넓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함께 순종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어서 죄악에 매이고 어둠에 매인 우리들을 아들의 생명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일에 깨어서 참여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